자, 우리 제가 순서를 격주로 맡고 있긴 한데, 만약에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교회를 세워 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이 세상을 살며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된 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빛으로 이끄사 내 손 잡고 하나님 날 인도하소서 하는 찬양 부르며,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초대교회에 혁혁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동시에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거나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게 될 때 어려운 일들,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언제나 이것은 어쩌면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면 빨리 회개해야겠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거 영적인 전쟁이구나, 나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또 찾아온 것이구나, 나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 반드시 이 과정을 잘 통과해 가리라, 이런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잘 되자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이렇게 낙심할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주님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핍박을 피하여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하나의 일꾼이 사라지니, 스데반이라는 탁월한 초대교회 일꾼이, 집사님 한 분이 사라지게 되니까 또 다른 일꾼이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비이기도 합니다. 제가요, 신학교 때 혹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후배 목사들에게 또 저에게도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꼭 있어. 조목사, 목회하자면 반드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게 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 사라지고 나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다. 그러니 목회자는 이런 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 그런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야 하고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하고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언젠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누구누구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없어지면 아무도 없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 생겨.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 일 자처하며 나서게 돼. 이런 얘기 해주게 되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더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회를,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는 목회를 돕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귀한 일꾼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이유로 해서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참 놀라운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귀한 일꾼의 자리를 자처하여 나서게 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15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게 되는 거예요. 훌륭하고 멋지게 해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진짜 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실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라지니까, 순교하게 되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던 성도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니까 그들과 함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그 윗동네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많이들 교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 빌립도 함께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뭐 했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한다는 말에 물론 앞에 있죠.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과 함께 빌립 집사님과 함께 임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여러분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께 막 크게 쓰임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교회 진짜 잘 되고 있는데, 신바람 나고 있는데, 영혼들이 막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 그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저기까지 가라 할 때 몇 번 국도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로 길을 구체적으로 이 A, B, C, D 길이 있으면 A 길로 가라, B 길로 가라, C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방향만 가르쳐 주세요. 방향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쪽 방향으로? 광야 쪽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반대로 걷는 족족 길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빌립 집사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아니라 말씀하신 방향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길을 알고 싶어요. 어떤 대학 가야 하나? 어떤 사람 만나야 되나? 어떤 직장 가야 하나?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점은 볼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점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자 역할을 해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점지 받아요.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물론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은 어쩌면 광야길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그런 거 물어오지 마세요. 저는 방향만 제시할 뿐이에요. 길은 잘 모르겠어요. 길이 없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길이 되는 것이니까 그 길 따라 걸어가면 되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을 오늘 구체적으로 선택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길 걷자면 장애물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은 계속 그 방향으로만 걸어가고 계시면 돼요. 때가 되면 좋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쪽 광야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잘 되고 있던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길 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누굴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잖아요. 거기 있기 때문에 걸어가 만난 것이 아니라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과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거기서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잘 되고 있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그를 떠나가라 말씀하셔서는 광야로 보내서 딱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 보내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사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정리해서 어디론가 여러분을 부르실지도 몰라요. 순종하여 그 길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가이사랴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는 성경에서 그 자취를 이 장면 이후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더 나타나요.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빌립 집사님이 성경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하였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성경 구절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그의 거주지입니다. 어디예요? 가이사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후 성령의 명령을 따라 그는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게 되어 정확히 23년 그 가이사랴에 체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어떤 장소에 머물고 어떤 직분 가운데 있어야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자꾸 착각해요. 자꾸 어딜 가려고 그래. 자꾸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리로, 장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신다. 자, 그렇다면 23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님은 무엇을 하였을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인데 성경은 이에 더하여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인데 그에게 딸이 몇 명 있어요? 딸이 넷이 있으니. 대체로 위인들은 자식들이 몇 명이다? 4명이다. 통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언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 일을 예측하는 사람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딸 넷이 있으니 그들은 모두 설교자였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교사였더라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식 농사 23년 동안 잘 짓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사를 가이사랴에서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을 빌립 집사님은 가이사랴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돼요. 때로는 그것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 막 부흥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이사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일 수도 있고 때로는 23년의 세월을 머물러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자리 쫓아다니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 어떤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떤 장소,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녀들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음악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